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도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다시 소예배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런 기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있지만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지식적인 믿음, 행하지 않는 지식적인 믿음에 또 치우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전체가 35장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19장, 19장을 이렇게 배워 나가는 단계에 있는데요. 19장은 전체가 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다음 주는 6절, 7절, 6절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6절, 7절은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모세오경 또는 토라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오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첫째, 창세기, 둘째, 출애굽기, 셋째, 레위기, 넷째, 민수기, 다섯째,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가운데에 법전에 해당되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성경인 레위기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를 다 가르치고, 그게 법이죠. 법을 알아야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으며 우리 조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창조의 근원, 족보에 대한 부분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쭉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율법서인 법전인 레위기서를 통해서 법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생활했는가에 대한 그런 여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서. 그 다음에 신명기서는 광야 4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서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 법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주제가 따라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자,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을 보통 크게 세 가지 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 이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럼 이 세 가지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라고 하는데 도덕법의 핵심은 뭐예요? 도덕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십계명. 십계명이 도덕법이죠. 그래서 도덕법인 십계명의 핵심 요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법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아무튼 이중하지 말아라. 이 10가지 10번째 계명까지를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가 이 도덕법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창세 때부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어찌 보면 적용이 되는 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식법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 예법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할례를 어떻게 행할 것이고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절기는 어떻게 지키고 월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종교적인 의식, 이에 대한 그 예법에 대한 것을 보통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시민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사회생활을 위하여 주신 법이다. 이것은 어때요? 재산 분배나 범죄 형벌 등에 대한 그런 재판에 관련된 그런 법입니다. 시민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와 함께 그 시효가 만료되었다. 오늘날에는 신정국가라고 하지 않죠?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대통령이 뽑히고 총리가 뽑히고 이런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법은 이제 신정국가가 종료됨과 동시에 그 시민법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 효과가 끝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제사법. 의식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졌다. 그래서 문자적인 구속력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의식법은 오늘날 너 왜 오늘 번제 안 드렸어? 왜 오늘 소제 안 드렸어? 이러면서 따질 수는 없죠. 그러나 무엇은 살아있다? 그 정신은 계속된다라는 얘기죠. 즉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뭐며 화제가 의미하는 것이 뭐며 화목제가 의미하는 것이 뭐며 속죄제 속건제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이런 어떤 정신은 그대로 우리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법이 있다. 자, 아담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법을 주셔서 그것에 의해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을 인격적인 그리고 완전한 정확한 그리고 영속적인 순종의 의무 아래 두셨고 그것의 실행에 근거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위반에 근거하여 죽음을 경고하셨고 그것을 지킬 힘과 재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담에게 주신 법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나타나 있는 뭐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온갖 가지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그러나 사람만큼은 어떤 형상으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도록 지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주 독특하게 창조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의 핵심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내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온갖 가지 많은 나무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냐고 다른 나무,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다양한 과일이 있었겠죠. 이것을 먹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영생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담이 그 법을 어겼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법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형벌이 가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담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었지만 그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어때요? 죄가 들어온 거죠.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망이라는 건 죽음이죠. 죽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을 의미해요. 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는데 첫 번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이건 육적인 죽음이에요. 우리 생명은 모세가 고백하기를 강간하면 70이요. 그러더라도 어때요?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생을 70, 80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이 참 많다라고 모세가 고백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육신은 어때? 한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1000세를 못 살았어요. 어쨌든 아무리 오래 산 무두셀라를 할지라도 결국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었다. 이게 육적인 죽음이죠. 여러분, 육적으로 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셨는데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영과 영혼으로 지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게 아담에게 주신 법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법은 어떤 법? 따라합시다. 도덕법. 도덕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도덕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핵심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이 이 도덕법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 법은 그의 타락 후에도 계속 의인 완전한 규칙이었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십계명이 그렇게 선언되었으며 두 돌판에 기록되었는데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그리고 나머지 6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근데 그 의무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 근거되어진,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진 그런 의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의무, 이건 뭡니까? 굉장히 팍팍하고 억지가 될 수가 있고 기쁨이 없는 거죠. 그건 어때요? 사랑이 담겨진 의무는 자원함으로 즐거움을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로 행한다 라고 표현하죠. 왜 그럴까요? 진리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덕법이라는 것은 결국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 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무리 법적인 지식이 많아도 그 법을 어기고 산다 그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법을 알았다면, 지식이 있다면 그 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행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도덕법 10계명의 핵심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의무 가운데 자, 로마서 13장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핵심. 자, 율법의 핵심인 도덕법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이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 어떤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결국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담에게 주신 법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어떤 법? 도덕법을 살펴봤죠. 도덕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법이라고요? 10계명. 도덕법 핵심 10계명. 세 번째 법이 있는데 세 번째 법을 따라서 의식법. 의식법,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법이라고 그랬죠. 의식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미성년의 교회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몇 가지 모범적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시하는데 예배에 관한 것들과 또는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제시하시는 것들이다. 이 모든 의식법들은 이제 신약 아래에서 어떻게 됐다? 폐지가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한마디 의식법은 한마디 말하면 제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번제 그리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불에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근데 이 번제를 오늘날에도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되지만 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형식적인 모양으로서 그 번제는 드리지 않지만 그 정신은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읽어봐요. 율법은 장차할 모든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장차할 좋은 것이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실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실체가 뭐냐? 그 실체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같이 읽어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묵은 누룩을 율법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덩어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요, 묵은 누룩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어때요? 묵은 누룩인 율법을 내려놓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민법, 다른 말로 말하면 재판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한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판법을 주셨는데 그것들은 그 백성이 국가와 함께 끝났고 지금은 그것들의 일반적 정당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아멘. 시민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께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신은 살아있지만 그 시민법 의식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없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뭐는 살아있을 수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정당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정당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4배를 갚아야 됩니다 라는 것은 뭡니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죠. 도둑질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정당성이 있는 그런 요구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날에도 그 정신이 살아있지만 그대로 우리가 4배를 갚아라, 2배를 갚아라, 몇 배를 갚아라 요렇게 행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아담에게 주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크게 따라합시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요 3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로 나눠질 수도 있지만 도덕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도덕법인 거예요. 그 도덕법의 핵심이 10계명이니까 그래서 그 10계명을 지금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의식법은 제사법이라고 그랬어요. 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제사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번제 완전히 태워져서 드리는 이거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번제의 모습이거든요. 이처럼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서 율법의 완성,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라고 또는 따라서 율법의 마침, 그렇죠.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민법이 있는데 시민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맞도록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해 주신 것이 시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 시대가 변했고 사람이 변했고 사회가 변했죠. 따라서 정신은 있지만 시민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큰 3가지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이 있는데 요 도덕법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 제사법, 의식법은 그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어졌다. 그 다음에 시민법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은 살아있다. 그래서 도덕법은 그대로 행하지만 제사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시민법은 그 정신은 그대로 흘러오고 있고 공정성, 정당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이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덕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효력이 계속된다고 그랬죠? 도덕법은 그 효력이 계속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 즉 다른 이들뿐 아니라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도,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 말이에요. 영원히 그것을 순종할 의무 아래 두는데 그것은 단지 그것에 포함된 내용을 생각해서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서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이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시고 크게 강화하신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게 해서 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요. 자, 로마서 13장 8절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것도 아무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10절도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행할 때에 이미 우리는 어때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율법의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더 확장했죠. 한번에 말하면 자, 살인죄. 그러면 구약의 율법 하에서는 어때? 누군가를 죽여야만이 살인죄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 살인죄를 뭘로 살인죄를 확장시켰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얘기 사랑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데 우리는 꼭 누구를 죽여서 겉으로 드러나야만 그게 살인죄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법을 확장해서 어때요? 사람 마음속에 미운 감정을 가지고 꿍 하고 살아간다면 이미 그 사람도 살인을 저질리지는 않았지만 살인죄인과 똑같이 주님은 생각하신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더 확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밀려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그는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요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이를 위해서 율법을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달해 주셨다. 자,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며 시민법과 함께 구약 시대에서는 신약 시대는 폐지되었다. 자, 그러나 도덕법인 십계명만큼은 언제나 그 시효가 유효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죠. 그 시내 광야까지가 2달 걸려서 갔어요.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에 걸려서 갔는데 그 2달에 걸려서 간 이후에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서 법을 주시잖아요. 그 법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21장부터는 그 도덕법, 그 시민법에 대한 부분들이 쫙 나타나거든요. 시민법.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40장까지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레위기서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의식법에 대한 얘기가 또 쭉 나오죠. 이처럼 법에 대한 부분들이 쫙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레위기서 전체를 통해서는 법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기억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도덕법인 십계명은 언제나 그 시효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되 그 십계명조차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가? 우리를 옥죄이는 그런 어떤 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역시도 즐거움으로 행할 수가 있는 그런 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곧 행위 언약의 조건과 상급 그리고 형벌이 뭔가 창세기 2장 16,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구 조건이 뭐예요? 개인적으로 완전한 순종하라는 얘기죠. 먹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존재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안에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죠. 그래서 형벌은 어때요? 영원한 사망,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행위 언약의 조건과 상급 그리고 형벌의 내용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그 순종할 때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걸 어겼을 때는 영원히 죽음을 면치 않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인가요? 로마서 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죠.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 성경적인 지식이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주님은 너 의롭구나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어때요?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그를 보고 우리 주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배울 때 왜 배워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니 읽으면서 우리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말씀 내가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자, 십계명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핵심이다.
구약 시대의 모든 의식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저기 하나 안 고쳐졌네요. 히브리서 10장 1절인데요. 히브리 10장 1절만 읽어볼까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아멘. 자, 그리고 골로새 2장 17절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실체가 예수님의 몸이란 얘기죠. 예수님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장래일의 그림자가 율법이다. 그래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라진다기보다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도 율법을 이룬 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진리로 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크게 네 가지 법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아담에게 주신 법,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죠. 두 번째는 도덕법, 도덕법은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어떤 법? 의식법. 의식법은 제사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심으로 의식법이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 그 다음에는 시민법은 그 시대에 맞도록 삶에 어떤 지침을 주시는 법이었는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정신은 살아있지만 그 시민법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다. 두 번째, 의식법도 역시 마찬가지. 의식법은 제사법인데 오늘날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그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그대로 우리에게 발현이 되고 있다. 단지 도덕법인 십계명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우리가 적용하고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런 법들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십계명, 도덕법에 해당되는 십계명만큼은 저는 여러분들 오늘 또 겸손하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